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면서 4월 27일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며 힘을 얻고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고 힘겨운 삶이 나만의 짐인 것처럼 원망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 감사를 잊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주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분열된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선거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거가 정쟁과 갈등의 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나누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짙게 드리워진 절망과 슬픔의 그늘을 걷어내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로 은혜이고 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 귀한 주일을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월 27일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이제 보냈는데 그 전에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완전히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중심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상속자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도 훌륭하지만 부처도 훌륭하고 뭐 마호메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그러지 않냐. 왜 기독교에서는 하필이면 예수님만 구원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기독교를 조금 편협한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 이 세계 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그랬죠. 지금 벌써 82억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사실 뭐 한 25%, 3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 이상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다수의 의견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조금은 이 좀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에 와서 다원주의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그래 예수님도 믿는데 부처도 믿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또 믿을 수 있지 않냐. 공자처럼 도를 깨닫고 그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이제 이 화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요. 여러 종교인들이. 여기에는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이상한 종교들이.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WCC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 교회 일치 운동 뭐 이래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뭐 십자가 예수님도 있지 않냐. 근데 마호메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치를 해야 된다. 뭐 지금 우리 이 좁은 이 지구에서 우리가 뭐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편협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래야지 서로 좀 연합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그런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의 흐름이 좀 강력한, 좀 강한 힘이 종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좀 각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겠냐? 등산로가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지리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목적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상 꼭대기만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NCCK, 그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동성애까지 뭐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쪽 가서 막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기도 하고 있고 그 단체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막 출교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도들이 각성하고 또 이제 그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WCC나 또 NCCK에서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WCC 뭐 사실 이름은 좋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 교회 일치 운동,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 감리교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소속돼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이거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뭐 교회 어떤 그 세계 교회의 질서나 어떤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 뭐 등등 그래서 대립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탈퇴해야 된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어떤 영상 좀 내용을 보시고 과연 그게 왜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판다. WCC 때문에 전노교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분열된 게 맞습니까? 통합 측이 WCC를 옹호하는 편이 있고요. 합동 측이 WCC에 반대하는 편이 있습니다. WCC가 이제 동성애를 옹호한다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WCC 한국 지부격인 NCCK에서 총무가 거기서 입장 발표하는 거 보면 동성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성급기하고 우리 그럴 적 없는데 우리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일반하는 게 답니까? 얘기를 해야죠.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성애 죄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WCC에는 뭐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교 이런 타종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종교 다원주의냐? 타 종교인이 강행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종교인과 하는 행사가 많죠.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항상 같이 있죠. 종교라고 하면 이웃종교라고 하는데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웃종교인가? 야훼 신앙을 고집했던 구약에 기록되었던 또 그리스도께서 얘기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내던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랑 함께 놀고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버리면은 종교 다원주의가 맞죠. 네. 종교 다원주의 기관입니다, 사실상. 아직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WCC와 이제 NCCK 네. 차이가 뭡니까? WCC는 세계연합기구로서 대표가 되는 것이고 NCCK는 산하기관인 한국 지부격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NCCK에 가입된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네. 통합교단도 있고, 목사님 쪽까지 감리교단도 있고, 지금 감리교 안에서 이제 NCCK 탈퇴를 놓고 계속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감리교단이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는 실체를 잘 아시고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한쪽 측면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바로 알기라는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반발을 일으키는 연회들은 탈퇴를 결의하기도 하고요. NCCK에 내는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억 원, 1억 3천만 원 돈 이상을 매 해마다 감리교가 지출하는데 뭐 전체 감리교 예산에서는 봤을 때 그 미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이 어떻게 헌금이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땀 파서 돈이 나오니까 그냥 눈물겨운 사연 갖고 11조하고 하나님께 감사 언문 드리고 그 예물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교단 이 연합체 모임에 그 돈이 흘러간다? 그거는 1억 3천이 아니라 정돈 100원도 흘러가면 안 되는데 감리교가 NCCK에 탈퇴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미 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 가지고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감리교회도 그 문제 앞에 저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당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고 봐요. 일에서 정치적 이슈를 따지고 일에서 힘들고 이런 여건이 있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교인들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단호하게 결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직접 하면서 여기에 발이 묶여 있으면 성도들이 뭘 믿고 어떻게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갈 수 있냐. 이거는 빨리 얘기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오늘 교단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겠는데? 아니, 안 올 겁니다. 왜 열심히 하세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뭐 관심이 없었겠지만 WCC와 NCCK 이 문제는 우리 감리교 교단 안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 저랑 같이 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연회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결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난 연회 때 충북 연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충북 연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의를 했었습니다. 충북 연회에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 감리교 교단의 총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결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의 어떤 절대적인 이 진리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그 구약 성경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뭘 믿었나? 사실은 6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 앞에 3절, 4절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로마서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justification.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원래 의롭지 않은 사람을 믿음을 가진 그 이유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칭의라는 말이.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어떤 삶의 방식,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는 방식을 보면은 100% 믿음이 없어요. 100%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정말 많은 나라를, 그리고 너 씨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약속만 하셨지 실제로 아들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좀 믿음이 없어지는, 그러지 않았을까? 확신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아브라함을 탓할 일입니까? 실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90이 넘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90이 넘었어요. 100세 지금 가까이 가고 95세 정도 지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아들을 주지 않아요. 아들을 주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린 그 지금 현대 의학으로 봤을 때는 뭐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사라가 임신을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막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주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자기 현실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내 자손의 이 수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뭔가, 왜 하나님이 이걸 지금 더디게 하시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굳이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린 자 중에 상속자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러면은 분명히 그냥 내 양아들 삼으면 되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자손이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서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집 가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 그 집의 신앙이나 성품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본 아들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자라면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성품도 잘 알고 또 그 신앙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게 바로 내 집에서 길린 자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도 봤고 그걸 다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람, 이 정도면 참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살펴본 그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군사가 그 훈련받은 군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318명. 318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연합군끼리 이렇게 해서 북쪽 연합군 4개 나라와 남쪽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개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 연합군이 졌잖아요. 그런데 318명 끌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그걸 다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318명은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훈련받은 군사이면서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브라함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내 상속자를 한 사람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요.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야기하면 마호메도 있고 성자들, 그러니까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자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공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교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불교에서는 그러면 부처라는 사람이, 석가모니죠. 부처라는 사람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시. 또 이제 세계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기독교의 예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318명이 이 정도로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 이 종교는 시대를 거슬러서 몇천 년 전에 발생을 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를 예수님 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빼고 나머지 이 종교의 창시자들, 종교의 교주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조금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구원자일 수 있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어떤 성인, 이 범주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와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였어요? 동의 안 하셨어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너 집안에서 길리운 그 사람들 중에 조금 더 훌륭한 사람, 또 좀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성공하고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세울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먼저 나옵니다. 인간의 생각이 깨지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질 겁니다. 완전히 깨질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종들 가운데 뛰어나고 그 다음에 너를 잘 이해하고 네가 상속자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느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 구약에서는 상속자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에서 나야 돼요. 그 사람의 몸에서 나야지만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혈통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318명 중에 종에 불과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신학 논쟁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 많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정도로 이해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참 되게 착한 사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는 저 사람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천사를 이제 비유해서 저 사람 참 천사 같은 마음씨 고운 사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천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중에 훌륭하고 그 인간보다 훌륭한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뭐냐면 뭐 성육신일 수도 있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뭘 하라고 했어요? 그를 경배하라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할 존재냐? 경배할 존재이지 경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가 그렇다면 인간 중에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공자라 할지라도, 마호멧이라 할지라도, 뭐 부처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주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천사보다 낫겠습니까? 천사보다 나을 수가 없죠. 그런데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그냥 훌륭할 수는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배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단에서 교주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잖아요. 신이라고. 뭐 심지어 무슨 성령이라나?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대. 이러면서 이 교주를 막 떠받들고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교주한테 임했던 영이 다른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또 다른 교주를 만들어내. 그게 바로 통일교. 뭐 지금 이제 신천지도 앞으로 지켜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구도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체계를 지금 잡아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막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어머니래. 그래서 여자가 교주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상속자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 뭐가 됩니까? 구원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자는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안 되고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될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중세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 때 황제입니다.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에 훌륭한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영웅들이 인간의 구원자인 것 같고 그들이 경배를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 시대를 사실 통틀어서 신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면서 이렇게 시작된 시대가 분명히 신약시대가 맞는데 신약시대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훌륭하게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인생의 구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증언이고요.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이고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이게 이런 증언이에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통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초대. 누구든지 와라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결단의 촉구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려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훌륭한 선생님, 자기를 죽음으로써 희생한,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 그러한 좀 본받을 만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것을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가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시인해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도 이걸 조금 뭐랄까 느슨하게 이렇게 꼬아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복음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이분이 하나님께 발탁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야 된다. 세상에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포인트예요. 신앙의 포인트.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될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낳고 집에서 길리고 집에서 훈련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사람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몇 개인지 여기서도 한번 세볼래요? 못 세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일에
단순히 숫자가 많았다 그러면, 자손이 많았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담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아담의 후손들. 사실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사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셋,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인의 아들들은 3명이 아닙니다.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들이 또 계속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록 안 할 뿐이지. 그리고 그 자녀들로부터 계속 자손들이 또 태어나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낳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죄짓고 또 사람 죽이고 죄악이 관영하게 돼서 하나님이 결국 후회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쓸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녀가 많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후손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 쓸어버릴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또 후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바벨탑을 짓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죠. 세상 속에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쨌든 그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도 떠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요, 죄의 반복이에요.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지어 놓은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교만하고 죄 짓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이다 보니까 차마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못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이놈들 심판 내리겠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끊는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끊고 온전히 빛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손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 순간. 뭘 깨달았어요? 우리 집 종들 중에 상속자를 내가 세울 수는 없는 거군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난 그런 자만이 상속자로 세울 수 있군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 자녀가 없었지만.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구원자, 그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세상은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고 인정해줘야 된다. 결국에는 가는 길은 똑같지 않냐. 신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믿는 거 뭐 이왕 믿는 거 종교 기독교 열심히 믿고 뭐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또 불교의 절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에는 이제 목표 지점인 하나님 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순교를 많이 당했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 좀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이 목이 달아 이제 목을 쳐서 죽기도 하고 막 이제 아무튼 온갖 정말 많은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순간에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는데 부활절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그걸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간직해야지만 기독교인이고요. 그걸 간직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절절한가,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4월달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또 5월달인데 4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죄인일 뿐이고 우리가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고 바르게 따라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또 정말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한부리교회가 그 기초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바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4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여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벌써 이제 4월 달도 다 가고 이제 4분의 3, 이제 3으로 나누자면은 3분의 1이 다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분기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음이가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졸업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인이와 한결이 그리고 다은이 또 은결이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 사모의 건강관리와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윤선희 집사님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주말에 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또 주중에도 좀 몸이 많이 아픈데 막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고옥순 집사님 건강 회복, 김선 성도님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재영이 성원이 믿음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와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을 함께 동참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2년 동안 충북연의 청주 서지방에서 선교부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지방의 임원으로서 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지방을 이렇게 세우는데 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 장소를 이제 1층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